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이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이제 손에 하트를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304장 1절 3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참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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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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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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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바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
있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 제발 고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결실의 달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생각보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여 요 앞에 설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영원하신 인자와 자비로 감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잣대와 크기로 비교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무지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어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하여 약해지기 쉬운 믿음이 세상 방식으로 희석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침체된 경기와 물가 인상, 청년들의 취업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국정에 필요한 지식도 풍성히 허락하시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의 생활들도 평안할진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 주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 누리는 북한 주민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그 땅에 뿌렸을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며 확산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동네 지역에 우리 수완교회를 세우시고 성도간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세워진 우리 수완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그 나라와 지역에도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원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정성으로 찬양드리는 찬양교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 전가실 엄정일 목사님께 권능 베풀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에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평소에도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항상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시편의 그 신령한 찬양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식으로 참 귀하게 해석을 해서 뜨겁게 힘차게 찬양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식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끔 했습니다. 그것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꼭 11월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니까 각 개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주일을 어떨 때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경에 또 어떨 때는 10월 달에 혹은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절기적 의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수장절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고 마무리하면서 수확한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그게 수장절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거기에서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장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수장절도 지키지만은 그것이 초막절, 장막절하고도 관련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지금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요 정말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요 거기 나가서 7일 동안 생활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집 옥상에다가 초막 텐트 같은 걸 치고요 자기 집 옥상에서 불편하지만은 7일 동안 지금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 기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달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조직이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의 시발점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공격함으로 지금 이와 같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는 역시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분석 철학자라고 하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은 약탈이다 하는 말을 남겼어요. 생명은 약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약탈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요, 내가 알고 있던 모르던 누군가의 혹은 어떤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기반은 어떤 희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자식들도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자연계를 보면 이 자연계에 움직이는 모든 이치 속에는요, 바로 희생을 통해서 때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되고 또 어떤 희생을 통하여 탄생하고 소멸되고 하는 것이 자연계의 그게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 하나도요, 다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희생이 있고 자연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별들을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많은 별들이요, 새롭게 별이 탄생되는 그 상황 속에는요, 또한 그 별의 수명이 다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빨려 들어가는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별이 탄생되는 것을 지금의 과학계가 다 지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약탈이다 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또는 뭐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욥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욥 하면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훌륭했느냐?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비교하면 우리가 욥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요, 욥기 1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바로 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요, 흠없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 오늘 본문 앞 13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은 당시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사건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종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7남 3녀를 줬어요. 10명의 자녀를 줬는데 다 잃어버리죠. 욥에게 당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 고난이 욥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단 하루 만에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재난을 당한다 할 때에 그 이전에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할 것이야, 저런 아픔을 당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욥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고난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과응보론적인 사고방식을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대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픈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뒷담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의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받는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만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걸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만약에 내가 욥의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욥처럼 다 잃어버릴 때 나는 욥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욥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욥처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은 욥은 예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잃어버릴 때 당하는 그 충격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그때 오는 거죠. 욥은 그런 면에서는요, 최고의 충격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역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도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찬송할 수 있느냐? 너도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예배할 수 있겠느냐? 너도 고난 가운데서 내 종 욥처럼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한번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고난은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보면 어느 누구도 고난을 두 손 들고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솔직히 없습니다. 고난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무너질 때가 있죠.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드러나고 미천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배교하고, 고난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금년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은, 고난이 있지만은 욥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욥의 상황을 이해하든 못하든 성경은 그렇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고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가를 참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인데,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와 세일 족속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에돔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 같아요. 그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저쪽은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을 공격을 하니까, 당시 남쪽 유다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고난의 한복판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1절 21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군대를 앞장 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장 세운 것이 아니고 백성들하고 의논한 후에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 대원들을 앞장 세운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지. 이게 이성과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쟁터에 군인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가된 대원들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우선 앞자리에 성가대 대원들을 세워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 그 찬송과 노래가 시작할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정말 마음이 괴로워도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도 주님의 얼굴 보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 큰 거 이뤘다고 해서 거기서 막 두 손 들고 춤추고 좋아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그런 데서만 찾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 평범한 곳에서,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되라.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우준이라고 하는 목사님, 29살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한창 젊은 나이 29살에 병원에서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에 의하면은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 마지막 때면은요, 숟가락조차도 들 수가 없고 손가락이 마비되는. 근데 그 목사님 나이가 29이에요. 꿈이 많은 나이고 할 일이 많은 나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중증 근육 무력증의 판단을 받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이 목사님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제 나이 29인데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원망하던 어느 날 성경을 펼쳤는데요, 딱 펼친 부분이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오늘 이 본문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평소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이 목사님의 눈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야.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내 일상의 평범함이 그게 은혜였고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기적이었구나. 자기의 몸의 근육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전에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세상에 두 다리를 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였구나. 내 손으로서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면서 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기적이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내 숟가락 드는 이조차 내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의뢰하는 식사기도 감사기도였지, 내가 숟가락 젓가락 드는 힘이 있게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사님의 상황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 내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은혜였고 그게 기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할렐루야.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그게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저 말씀이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먹는 거요. 저게 뭐 포도주 나왔지만요. 마시는 거요. 내 옷 입는 거 하나요. 내 머리 단장하는 거 하나요. 그게 우리 일상의 평범함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성경이 솔로몬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함을 만족하면서 느끼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거창한 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 많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꾸 느끼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내보다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생각하면은 그냥 속에 또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일이 참 많구나. 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노예 일을 하고 종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포항도 가고 저 전주도 가고 전국 각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무슨 회의가 있으면요 대부분요 그쪽 지역에 참 큰 교회들에서 대부분 그 회의를 다 주관해요. 그럼 제가 그거 가서 회의만 하고 그냥 돌아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꼭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의 모든 상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피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을꼬? 이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시설이 없을꼬? 무슨 회의를 한다면요 그쪽에 교인들은 안대인들이 쫙 옷을 갈아입고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서빙 같은 것도 잘하고 안대도 잘할 때요 저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인물도 더 잘난 것 같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왜?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알고 보면 그거나 이거나 뭐 다 그랬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갖 것이 다 비교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차장도 넓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은 그렇지 못하고 뭐도 없고 이거는 왜 이럴까? 저건 또 왜 저럴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데 시스템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이 말 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비교한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 요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사우나도 좀 하시고 하면서 티켓을 2장 주더라고요. 제보. 그거 참 고마웠어요.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건강 생각해 주니까 감사하죠.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집 가니까요. 제가 만두를 참 좋아해요. 또 만두 사오지 마세요. 저한테. 만두를 참 좋아하는데 큰 그 왕만두를 좋아해요.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왕만두를 넣어가지고 만두국을 참 맛있게 끓여서 얼마나 제가 그걸 참 아침 식사로 든든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왜 뜬금없이 사우나하고 만두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요 최근에 뭐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서 책들을 쭉 서치를 하다가 한 권의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제목하고 그 책을 한번 보실까요? 만두와 사우나만 있으면 살만합니다는 책입니다.
저 책을 누가 썼냐면은 2017년도에 일본의 교육학자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저 책을 썼어요. 수백만 명이 저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의 내용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목차를 다 살펴보니까 그 목차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저분이 쓴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일상의 평범함 속에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토 다카시가요, 하루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군만두를 탁 사가지고 한 입을 베어 먹을 때에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만두 한 입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사우나 갔는데 그냥 사우나에 탕 안에 들어가서 탁 놓고 눈 감고 있는데 그 전까지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스트레스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불평 불만이라는 것들이 그냥 사우나 탕 안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소한 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바로 여기에 얼마든지 자족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제 밑에 자그마한 글로 두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을 위한 사소하지만 절대적인 두 가지 기준, 이렇게 해요. 사소하지만은 절대적인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 막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하루에 정해놓고 그 두 가지 안에서 만족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감사가 너무너무 내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두 가지 감사를 한다면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머지 또 한 가지 감사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의 제4장에 보면 온 세상에 넘쳐난 행복의 단초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은요, 다 지금 널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 눈이 그 행복을 가려놓은 거죠. 감사를 가려놓은 거죠. 알고 보면요, 내 주변에는 넘치는 행복의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영어로 One Man Live By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성경이 가르쳐 준 줄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 감사의 은혜가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거짓과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요건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물 떼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머르에 건져 곡식은 낯을 기다렸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에 건져곡 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머루에 건져곡 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들이 모든 알고 천국 창들이 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머루에 건져곡 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봉헌하는 이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말씀 그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강단에 꽃꽂이도 절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꽃바구니가 4개나 있죠.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이렇게 부서로 꽃바구니를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책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 모이고 재직회 보고 내용 안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김혜민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혜민이가 21개월 동안에 군복무 공군에서 잘 마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고마운 게요. 가기 전에 기도 받고요. 중간에 휴가 나면 인사드리려고요. 명절 때 인사로 오고, 우리 혜민이도 그랬어요. 추석날에도 인사오고, 전역했습니다 하고 인사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앞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앞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축복하는,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김재한 안수 집사님, 이현주 우리 집사님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도 권사의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 모집 계속적으로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전 모으기는 지난 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도와줄 때가 좀 있다 보니까 5여전도에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5여전도에서 11월 말까지 조금 연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전 모으기를 11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 혹 참여하지 못한 분들 뭐 그동안에 한 일주일여 남았는데 뭐 동전 언제 채우겠습니까 하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헌금을 좀 해주시면은 많은 식이라도 헌금해 주면은 그걸로 해서 모아서 불우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다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장기 입은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송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우리 다 같이 박수 손을 올리고 난 예수가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귀한 아들 군복무 마치고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가지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 유치원을 축복해 주셔서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고 유치원 내년도 원화 모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원활하게 넘치게 잘 모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감사와 찬송이 나의 감사와 찬송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